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너무 상황 파악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족하여 신나고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기쁨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슬퍼하길 원하지 않고 다 기뻐하길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이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8.15 해방. 조금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8.8.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생동감 넘치게 보려면 2002년 월드컵. 월드컵 하면 뭔가 엔돌핀 같은 게 막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광화문이나 여러 군데에 모여서 함께 함성을 지르며 대한민국 하면서 함께 응원하며 함께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이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어떤 카페 같은 데 모여서 마음껏 이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4강에서 독일과 붙었을 때입니다. 독일을 응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를 응원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제가 마치 그라운드를 막 누비는 것 같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역대 1위에 가장 기뻐했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꺼내서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자면 자녀들이 그리고 맡았던 부서의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아주 이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특별히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당교회, 청주 상당교회 사랑부 사역을 냈습니다. 장인 사역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발달장애나 자폐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이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비슷한 패턴의 신앙적인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받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예배는 드리는데 세례는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초등부 정도, 한 3, 4학년 정도 수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가늠하기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림 언어죠.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묻게 되어서 그들이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담임 목사님께 추천을 해서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그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 기뻤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뻤고 그보다 더 기뻐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다른 차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이라고 표현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17번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으로 별명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 번을 걸쳐서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카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동사는 카이로라는 동사인데 일반적으로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전을 잘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로 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Joy because of grace.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슬퍼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부분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보에 이제 첫 번째 나온 문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기뻐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기뻐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하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을 두 개 다 잘 설명해주는 그 비결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바냐 하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이나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스바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분량이 짧았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이 스바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열 왕국 가운데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죄악을 범했던, 악을 범했던 그런 악한 왕들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큼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선한 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3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로 앞전에 주전 722년에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스바냐서에서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많이 선포된 적은 없다.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까요? 심판이 강조될까요?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15절에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2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에 넘어와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았던 모압, 암몬, 구스, 니느웨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와 같은 심판의 분위기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장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 3장 11절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오늘 3장 14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일성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로 이렇게 수신자를 달리 표현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기뻐하다라는 내용의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로 기뻐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분위기에서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기쁨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바로 시온의 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현재 행하시고 미래에 행하실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미 원수를 내쫓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한가운데 우리 안쪽에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한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과 오히려 기쁨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또 말합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역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근거입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마도 여러분 책상 머리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여러분 성구로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조금 막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이 부분을 새 번역을 보시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참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하박국 선지자, 감사시로 유명한 바로 앞전에서 언급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역,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힘들어 하십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과 능력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손을 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반대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현재 고통에 머물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대로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이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쁨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 이런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딸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즉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이다. 바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이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이거죠. 달리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있는 것만으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나온 아기를 보면서 슬퍼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격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기쁨, 감격이 둘째 때는 어떻습니까? 더 새롭습니다.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또 다른 색다른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둘째까지밖에 없어서 세 번째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여기 젊으신 분들께서는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기쁨도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기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끝부분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기만 하면, 늘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기쁘다기보다는 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힘들어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전체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 그 자격도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장 16절에 보시니까 멀리서 돌아오는 그 둘째 이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는 벗은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율법적인 사고를 지닌 첫째는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산을 낭비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오는 그 탕자를 그가 아들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모습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 안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가오라는,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아주 복합적으로 또 잘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침울한 발걸음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죽기보다 더 걷기 힘든 그런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걸음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고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적을 경험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고 순종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 그는 끊임없이 기적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계속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참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공감하시며 엄지척을 내보이시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당신의 자녀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들입니다.
어깨도 펴시고 얼굴에 여유와 미소도 띄어도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본문 19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는 세계 만방에서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